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영상에서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죠.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는 성탄절이 돌아오겠죠. 비록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조용하게 보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 때 이맘때가 되면 꼭 가족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타운이라는 곳을 다녀오고는 했어요. 크리스마스 타운이란 미국 내 도시들 가운데 특정한 어떤 주거 지역을 정해서 집 주변과 자기 집을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뒤덮은 그런 마을을 의미해요. 이 크리스마스 타운 안에서 살려면 의무적으로 12월 초부터 화려한 장식을 온 집 안팎에 해야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차로 혹은 도보로 천천히 다니면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그 장식들이 정말 예쁘고, 그리고 그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온 마을을 다 뒤덮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너무 예쁘죠? 참 예뻐요. 그런데 이런 화려함 뒤에 가리워져서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며 또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성경 안에서 길게는 몇천 년 전부터 몇백 년 전까지 어떻게 예언되고 있고 시작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목사님에게는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나의 생각 나눠보기부터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는 지난주에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했죠.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굉장히 쉬웠죠?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이야기해 줬는데 미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들레헴은 성경상 매우 중요한 마을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매우 중요한 성경인물 두 분이 있어요. 각각 누군지 말해주세요 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풍성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의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매우 중요한 성경인물 두 분은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 다윗 왕 얘기를 했죠. 다윗이 예언적으로 상징하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인가요? 다윗을 통해 견고하게 세우신 왕권으로 말미암아 오신 만왕의 왕이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나의 생각 나눠보기 별로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대답 잘 해줬고 잘 보내줘서 잘 받았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예언된 말씀과 신약에서의 성취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주제로는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 드려진 예물하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로 동방박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은 신약에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동쪽 먼 나라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께 드려진 예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자, 이 예물들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좋은 거니까 하고 아무 것이나 가져온 게 아니고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정한 것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황금. 누군가 농담으로 천국에는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황금. 발에 차이는 게 황금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렇다기보다 그걸 뭐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진짜 그렇다기보다 그만큼 천국에는 흔하디 흔해 빠지는 게 황금이라는 거죠. 황금은 우리 사람들이나 좋아서 난리가 나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발에 치이는 돌멩이만도 못한 거죠. 그럼 동방박사들은 가장 처음으로 왜 황금을 예물로 정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왜 그토록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렸고 이렇게까지 먼 거리 2000km도 넘는 머나먼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메시아는 성경에 분명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 구원주이심을 동방박사들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구원을 주실 자이기에 구원을 주심에 대한 감사 때문일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황금을 주님께 내어드릴 만큼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죠. 두 번째 예물, 유향은 고급 향료예요. 이것을 불에 태우면 대단히 강한 향기가 진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에 제사에 사용하고는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유향이 상징하는 바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고 해요. 즉 우리가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에서 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 드린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무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물이 몰약이죠. 몰약 역시 향료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향이 강하고 오래 남아서 매우 비싼 향료였는데, 이것이 마취제 기능과 방부제 기능이 있어서 의료 용도 혹은 이 장례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대요. 즉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입니다. 더불어 몰약의 방부제의 기능은 또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념할 만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걸 미리 알고 드린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예물로 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의미심장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즐거움으로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을 통한 예수님께 예물 드림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도 있을까요? 있어요. 구약성경 시편 72편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솔로몬 왕 때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내용을 보면 광야의 원수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왕들마저 자발적으로 조공, 즉 선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솔로몬 왕 때 주변국들과 왕들이 이처럼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청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거나 주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솔로몬 왕을 섬기겠다 하진 않았죠. 먼 나라들까지 그럴 이유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는 있었다 할지라도 유대의 후대 왕들까지 모두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히 낮아짐으로써 그 반대의 경우가 일반이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적으로 모든 왕과 나라와 민족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경배를 받는 대상이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누굴까요?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원수마저도 그 앞에 항복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섬길 것이라
받고 하는 것을 보아서 경배를 받는 대상이 곧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처럼 인간으로 인간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경배를 받으며 예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먼 곳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앞서서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의미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만 가장 귀한 것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 삶은 얼마나 그분께 드려지고 있나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고 놀라운 친구들이 많아요. 말씀과 찬양에 귀 기울이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의 삶과 그 마음을 예배로서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들의 삶을 가장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바라요. 나의 생각 나눠보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동쪽 먼 나라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3가지 드렸어요. 그 3가지가 무엇이었나요? 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목사님 너무 쉬운 문제를 쉽게 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것 가운데 하나인 이것은요, 향료의 한 종류인데요, 매우 향이 강하고 향이 오래 남고 마취제의 기능과 방부제 기능이 있어서 당시 의료용, 장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한다고 했는데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한다고 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오늘 목사님은 동방박사들의 예물에 빗대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목사님이 다른 말로 빗대어 무엇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무엇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나의 생각 나눠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는데요. 다음 주 이맘때쯤이 성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온라인 말씀 묵상을 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주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